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은 곧 인격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영성,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중요한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런 어떤 육신의 몸과 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을 해치는 것, 육신을 위협하는 것이 칼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육체가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체보다도 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신의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망가지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적인 몸 그리고 정신적인 우리의 영혼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칼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이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마치 칼을 든 조폭들이 막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고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은 보이지만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칼을 그렇게 휘두르면서 자기의 그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만, 칼은 위험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 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말인데도 말을 우리가 늘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워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다니고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말하면서 다니고, 나는 전혀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이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언 오늘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입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위로가 될지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될지, 아니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거나 좌절할지, 그런 어떤 결과를 바라다보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결과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같이 함부로 말을 할까요?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어? 저 사람 내가 쓰러뜨려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찔러야 되겠어? 저 사람 내가 망가뜨려야지.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내버려 두면 저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가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놀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날이 캄캄하기 때문에 얘야 공부를 해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저 사람을 밟아야지,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서로의 단점을 북돋아주고 힘내게끔 하는 것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 주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약점도,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도 말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가? 무엇이 잘못이 있고 무엇인가 부족한 면들이 있다면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에 이게 밥알이 하나 묻었어요. 그래서 밥알 이걸 이렇게 좀 어떻게 치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밥알을 얼굴에 이게 묻은 채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 주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 주어서 영적으로 함께 성숙해져 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로 또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야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데 동기가 말해야 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지 하는 동기는 참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 물이 막 솟구치고 이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물에 잠길까봐 아파트 직원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지하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해서 저 밖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 주면 좋겠다 하고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차를 옮기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한 동기로 그 아파트 관리 직원이 말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는데 양약과 같아서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해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본다 그러면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상대방을 찔러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분별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 전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영향, 나는 저런 사람 보면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 하고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나 시장터에 어디를 가든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도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미친놈, 저런 어떤 정말로 몰직한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 가는구나, 나는 절대 교회 근처도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문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진리고 내가 확실하다고 하지만 옳다고 하는 이 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산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이 지혜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머릿속에 말이 떠오르게 되면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과 격려를 하는 말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또 상대방을 조금 낮게 생각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내게 된다면 내가 하는 말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냥 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느껴질지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뭐 내 감정대로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숙고하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오해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내 말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칼을 든 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노를 야기시키고 결국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자존감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칼과 같은 말이 있지만 내 말이 칼과 같다 하는 이 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양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은 위험한 것이지만 치명적인 것이지만 놀랍게도 말은 양약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귀한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이 내 인생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나 건강이나 뭐 재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왜 나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왜 모여들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고슴도치와 같이 말을 찌르는 말로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어야 사람들이 끌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가운 말, 비판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일으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생명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기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희망의 말, 슬픔에 빠진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 기력이 없고 정말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뭘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서게 될 때 우리의 말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해서 늘 항상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말,
상대방을 낮추는 말, 상대방을 비꼬는 말,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로 칼로 찌르듯이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혀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혀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